어제가 이 땅에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6.25 동란 72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 무섭고 가난하고 가슴이 아팠던 일을 하나님은 왜 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당시에는 저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했으니 김일성을 많이 미워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역사가 크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민주와 공산의 싸움을 넘어서서 평양의 신사참배 우상숭배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조선 공산주의가 시작이 되었고 김일성은 자신이 신이라고 북한을 완전히 세뇌시키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북한에 열심히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나왔고 그 열심이 남한의 성도들을 깨우쳤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6.25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땅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깨우침을 갖게 된 것입니다. 흔히 운명이니 팔자를 넘어서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길에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그 중에 야곱과 특별히 요셉에 관한 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나안에서는 나라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너무 약한 저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애굽으로 저들을 인도하시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과정인데 이것이 야곱의 가정에서부터 지속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욕심이 큰 사람인 걸 우리는 다 압니다. 네 여인에게서 12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인데 그에게서 늦게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남달리 그를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37장 6절에 보니 철없는 야곱이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는데 내가 뵌 곡식단은 서 있고 다른 형들의 곡식단은 내게 절을 합디다. 그 형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놈의 자식이 아버지에게 남달리 사랑을 받더니 이제는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그런데 또 꿈을 꿉니다. 37장 9절에 보니 여러분 내가 꿈을 또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다 절을 합디다. 참 부모님들까지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그럴 때 형들은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 질투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로 하는데 37장 20절을 보니 그 꿈을 꾸는 미운 녀석 요셉이 형들에게 옵니다. 형들은 저놈이 오니 저놈을 아예 죽여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야 우리 손으로 이놈 죽여봐야 뭐 나올 것 있냐. 그러니
빈 우물구덩이 속에 집어던져서 거기서 죽게 하자. 옷을 벗기고 구덩이 속에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 마침 그때에 애굽으로 드나드는 장사꾼들이 그리로 지나갑니다. 잘 됐다고. 저까지 놈 거기서 죽으나 돈 몇 푼 받고 파나 차라리 팔아버리고 돈이라도 조금 챙기자고. 그래서 요셉을 끌어내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11형들이에요. 10형제들이 자기를 옷을 벗기고 죽이려다가 팔아버릴 때 과연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 얼마나 요셉은 무서웠던지 형들에게 애걸을 했다. 제발 살려달라. 나를 좀 살려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죽음의 문턱 앞에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가슴 아파했던 일들이 있었던가요? 남의 일이니 요셉은 그랬대. 옛날엔 그런 일도 있었는가 보지.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문의 화근거리가 되었어요. 가정이 평안한데 제가 예수를 믿고 제사도 거절하고 친척들에게 또 미움을 받고, 그래서 아버지는 저놈은 쌀 서말만 짊어져서 어디로 내보내고, 얘야 너는 가서 호족에서 저놈 이름을 빼버려라. 예,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 같은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할 수 없이 제 마음속에 공부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월남의 전쟁터에 사람들이 간다는데 거길 차원에서 가면 돈을 좀 받으면 공부를 할 수 있겠지. 마침 휴가를 잠깐 보내주니 집에 와서 정든 사람들의 사진을 몇 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군에 이제 다시 귀대를 해가지고 월남을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자원을 하고 보니 화천이라는 지역으로 보냅디다. 훈련을 하는데 탈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보초도 안 세웁니다. 월남 가는 사람들. 철망을 치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서 있고, 그런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보며 전쟁터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정든 사람들을 그래도 좀 보아야지. 이제 며칠 훈련을 마치고 이번에는 삼엄한 경계 속에 화천에서 춘천으로 이동을 합니다. 헌병들이 서 있고 군인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줄을 서서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차가 뿡 떠납니다. 청량리쯤 오니까 하나님, 이번에 전쟁터에 가면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지막 서울이라도 잘 보고 가야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든 사람들을 떠난다고 할 때에 그 심정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당시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17세의 소년이었고 마침 애굽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집에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는 고민을 하고, 팔자가 무슨 팔자가 이런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을 비하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렇지를 않았다고 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기 형통한 자는 맡은 일이 눈에 띄게 잘 되어 가더라, 그런 말입니다.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갑니다. 끝내 39장 4절에 보니 가정 총무가 되고, 그리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게 해줍니다.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복동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직장에서 누구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참 아무개는 못 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직장에 와서 복이 임한다.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복이 많습니다. 무슨 복, 병도 다 낫고 귀신도 다 물러가고 가정이 다 평안하고,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들은 대개 축복을 많이 빌어요. 2022년 6월 26일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은 또 대개 강단에 서면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교인 20명인데 그 20명 중에 스마트폰 교인이 3이야. 그 사람들은 찬송도 안 부르고 목사님 설교를 하든 말든 계속 그것만 합니다. 스마트폰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날 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길래, 여러분 큰 복을 받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깜빡깜빡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큰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스마트폰 교인도 복 받을까요? 만만하니 안천호 장로님, 그 스마트폰 하고 있는 교인도 목사님이 큰 복 받는다 그러면 받을까요? 그 곽병용 집사님 복 받을까요? 아니요. 그 이상하네. 거기 목사님은 스마트폰 교인이 셋인 거 다 알면서도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김인태 집사님 받을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 믿어 복을 받는가? 받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환경에 어떤 일들을 맡겨지든지 최선을 다하면은 복을 받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래서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서 뭐 큰 복이 스마트폰으로 올리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대개의 경우 심지 않고 고드는 이상한 하나님을 믿어.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나? 복은 맨날 비는데 자신이 자신에게 속습니다. 복은 받아야 되겠고 오늘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아멘만 할렐루야만 크게 하면, 글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복을 비는 목사님도 자격을 갖추고 복을 빌어야 되고, 받을 성도들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아멘도 하고 순종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고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그러니 창세기 39장 7절에 사탄은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 저를 사랑하라, 저를 유혹하라고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아무도 없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12절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고 그 옷을 벗깁니다.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의 나이도 성숙했는데, 그런데 요셉은 너무 당황스러우니 옷을 보디발의 아내가 벗겨서도 밖으로 도망을 했어요. 화가 치민 보디발의 아내는 14절에 소리를 칩니다.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도망을 했으니 이 옷이 요셉의 옷이다. 끝내 20절에 보면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내 팔자가 이게 뭔가?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알았는데 탄식을 했을까요? 그 감옥에서 21절, 22절, 23절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간수장이 보니 이 사람은 인정할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에게 많은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3절에 보니 그 감옥에 관원 둘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술을 맡은 관원이요 하나는 떡을 맡은 관원인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셉이 그 갑자기 웬 고민입니까? 야,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해결해 주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을 하게 될 것이니 나 억울한 요셉이 이 감옥에 있음에 대하여 좀 누구에게 얘기를 해달라. 떡 맡은 관원은 죽으리라.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그 꿈이 해석 그대로 된 거는 생각지도 않고 지나가고 있는데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 이번에는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너무나 선명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는데 또다시 꿈을 꿉니다. 또 너무나 선명하고 신비한 꿈을 꾸니 점술가들을 불러댑니다. 꿈을 풀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술가들이 풀어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이때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에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감옥에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디다. 그 청년이 신기하게 꿈을 풀어댑디다. 왕은 말할 것 없이 그를 부릅니다. 그때의 요셉의 나이가 30세, 13년 동안 심한 고난을 겪은 것이야.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알아 지금 13년 동안 가진 고난을 다 겪어왔어요.
끝내는 왕 앞에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처럼 소망을 많이 주는 집단이 어디 또 있을까요? 매일 북이고 매일 병자는 다 낫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되 흔히 말하는 대로 작심삼일이하여 살을 빼야지, 또 술을 끊어야지, 담배도 끊어야지. 그런데 그거 잘 됩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몇 분 있어요. 창세기 교인.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창세기를 읽는데 끝까지 못 읽어요. 창세기를. 내년에는, 또 내년에는. 그런 교인 제가 불러내려면 불러낼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복에 대해서는 그가 제일 어르신이에요. 아브라함이. 물질의 축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 아들을 얻는 데는 20하고도 5년.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큰 축복을 약속받는 데는 40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는 데는 자그마치 400하고도 50년.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윤석이는 지금 신앙생활이 도대체 몇 년일까? 남의 얘기만 매일 성경이 그랬대, 어쨌대, 그러면 노진복 집사님, 신앙생활이 몇 년이신가요? 참, 우리는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대개가 그래요, 인생이. 예? 신앙생활은 몇 년이고 무슨 소망을 가졌었고 그것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키가 제일 큰 안디온 장로님, 이제 몇 년째예요? 저 양반은 2번이나 죽다 살아나가지고 난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살려주신 거 보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망을 가졌나? 요셉은 13년 말할 수 없는 시련의 길을, 환난을, 연단을, 소망을,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되 요셉,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잘 참고 끝까지 따라가는데 이제 새로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꿈을 해석을 합니다. 정확하게 꿈을 해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큰 풍년이 7년을 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무서운 흉년이 또 7년 올 겁니다. 이기려면 풍년의 때에 그 모든 풍년을 잘 다스리되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 대책을 세우십시오. 왕은 감격을 합니다. 당신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느냐? 당신이 총리가 되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년 풍족했어요. 지금도 풍족합니다. 6.25 70년 세월에 그런 대로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할 때, 교회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실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 풍년을 즐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곡식을 가져오라. 창세기 41장
49절에 보니 창고를 짓고 지방마다 곡식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는 곳에서 끝내지 마라. 모든 곡식을 쌓아두는데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고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더라.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십시오. 가정에 평안할 때 깨어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잘 나가는 것 같을 때에 사탄은 무슨 시련을 줄지 모릅니다. 요셉은 철저히 곡식들을 모아들여 쌓아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41장 54절에 보니 정말 무서운 흉년이 옵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니 각 곳에서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데 그 중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리고는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2장 8절에 보니 절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고 말하지를 않고 얼마 동안 형들을 시험해 봅니다. 저들은 이제 뉘우치는 거죠. 야,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제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 요셉이 이상한 시험을 하니 그 참 이상하다. 그런데 창세기 46장 25절에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5절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섭리가 오늘 나를 총리로 당신들을 이곳에까지 불렀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가족 70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보낸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70명 가족을 구원해내려고 그 무진 시련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기 쉽습니다. 느껴지는 현실대로 때로 원망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자신을 비하합니다. 팔자도 못된 것으로. 저도 어릴 땐 그랬어요. 야, 허구 많은 사람 중에 나처럼 키가 이렇게 크게 하셨을까? 그러니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한 가정을 구원하는 길,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한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나라가 가는 길, 인류가 가는 길, 하나님의 절대의 섭리 앞에 있되 결코 만만하고 그렇게 춤을 추기만 할 것은 아니니 우리는 신앙 고백은 잘합니다.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는 물론 성도의 교통을, 교인과 교인이 만남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심도 결코 나 스스로 그 누가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대의 배속을 받을 때 좀 특이하게 훈련 특별학교, 포병학교니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 잘 강원도
이혜정 집사님이 가서 산다는 양구 그리로 보냅디다. 가니까 큰 포가 있는데 거기 부대원이라야 한 47명인가 돼요. 그런데 높은 분이 복무기록 카드를 이렇게 보더니, 야, 너는 목사 되려고 신학교 다니다 왔구나. 예. 그래, 참 잘됐다. 우리 부대는 완전히 도둑놈들만 모아보내가지고 이 부대에 나만 아는 게 없어. 그런데 네가 이 사람들을 좀 잘 가르쳐서 사람들을 좀 변화시켜주면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게 하고, 동네에다 교회도 하나 세워지어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게 해주고, 너는 행정반에 들어오면 아무 고생도 안 하고 3년 동안 편안히 있게 해주마. 이거 참 얼마나 좋은 일인데, 제 속에는 예, 부대장님, 참 말씀은 좋은데 저는 제 속에 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조그만 교회에서 자라 세상을 모릅니다. 저는 3년 동안 평안보다도 세상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월남을 가게 되는 것인지 저도 몰랐어요. 전쟁터에 가서요, 심한 적군 진지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는데요, 포탄이 여기만큼 하나 떨어집니다. 팡! 하고 떨어지고, 사람이 하나 즉사하고 팔을 다쳤어요. 뻥! 하고 또 하나 떨어지니까 병사들이 또 포부를 도망가다가 다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말고 사람 살리라고 그래요. 이 포에 떨어질 차례인데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겁이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놈들이 우리가 죄 죽은 듯이 있으면 기가 살아서 포탄을 계속 쏠 것이니까 죽든 말든 달려나가서 포를 한 방 꽉 쐈어요. 거기에 놀랐는지 그건 모르겠어. 권사님, 포탄이 3발하고 끝이었어요. 하나만 더 했으면 우리 분대는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어떤 분이 개척교회를 하재, 장로님. 그리고 어디냐고 그랬더니 홍대동 화장터래.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그 화장터에 가면 뭔가 할 것 같아서 우리 집 사람하고 광진이 아기를 들쳐업고 옷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개척을 하자는데, 우리 유점화 권사님이 기성복을 사줬는데 이게 이렇게 길어. 할 수 없이 속으로 접어서 이걸 이제 징구고 왔어요. 그게 제일 교회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길에는 꿈은 다 있는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은 최악에서도 최선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세요. 저요, 그럽디다. 개척교회 3년 지나니까, 전도사님 이제 어디로 가세요? 안 가면 우리가 짐을 다 끌어내서 똥땡이 버리듯이 저 길가에 내던질 터이니 깨끗이 떠나세요. 여러분, 최악에서도 최선을 찾으세요. 눈물이 쏟아지고 피가 날 것 같아도 여호와여, 여호와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으세요. 죽을 고비, 노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감옥,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인생의 길에는 사탄이 이런 시련들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흔들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끝내는 요셉을 왕으로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물어보십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되 춥고 굶주리고 매맞아 죽었다 살아나고 감옥에 갇히고 그 모든 일들 중에서 여호와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더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강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셨는가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읽어봐. 인간의 몸을 쓰고 세상에 오게 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종처럼 살아가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인류를 구원하고 요셉은 14년 넘어 20여 년 고난 끝에 70명의 가족을 구원해냈다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몇 사람을 구원해내실까요?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제일 교회는 몇 년의 소망을 품고 어떤 고난을 겪고 몇 사람을 구원해내야 될까요? 나를 이리로 보내심은 나를 통해 내 가족을, 내 자녀와 이웃들을. 저는 며칠 전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며 참 나는 당신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어서 좋은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을 꿈꿨었어.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아. 70이 넘은 분들이 한 팀이 만난 일이 있었어요. 50이 넘은 한 팀이 또 이춘우 집사님, 이혜정 집사님 몇 사람이 또 한 팀이 지나갔어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부디 최악의 경우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으니 내 가족 자녀들, 내 일가와 친족들, 내 이웃을 구원해내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고난에서도 최악의 경우에서도 최선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승리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